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이제 부흥회 때 많은 은혜들을 받고 부흥회 맨 마지막 날이 됐어요. 그때의 교회에 중직자분의 한 사람이 이불을 싸들고 교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교회에 왜 이불 싸들고 오셨습니까? 그렇게 여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 집사람은요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오면은 마귀가 돼요. 그래서 천사하고만 살려고 교회 이불 싸들고 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뭐 만드는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하기야 살다 보면 교회에서는 천사 같고 집에서는 마귀 같은 그런 경우도 있는가 봅니다.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사실 또 마귀도 천사 출신이에요. 그렇죠? 이 마귀가 원래는 루시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천사장 중에 하나였죠. 타락해가지고 마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교회에서는 은혜 받고 천사처럼 보이는데 집에 가서는 마귀같이 이렇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서 다 천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에서도 천사가 되고 집에서도 천사가 되자.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신 그런 행복한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가정을 주셨느냐? 우리의 가정이 참 행복하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런 거를 감당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는데 행복하지 못한 삶, 행복하지 못한 가정들이 또 우리 주위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바로 이 부부와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오늘 혹시 나는 결혼 안 했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또 앞으로 또 우리가 하게 될지 모르잖아요. 또 하게 될 사람들도 많고 또 혼자가 되신 분이라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또 질문을 합니다. 바로 이 가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부 사이에 대한 질문이에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버리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4절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핵심 뭐죠?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그 다음에 여자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지으셨어요. 따로따로. 그래서 흙으로는 먼저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그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따로따로 만드셨어요. 전혀 다르다 말이죠. 생긴 거는 비슷하게 생겼을지 몰라요. 그러나요, 생각이 다르고 구조가 다르고 굉장히 다릅니다. 오죽하면 화성에서 오고 금성에서 오고 그랬겠어요. 그만큼 이 남녀가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살으니까 참 여러 가지 차이가 많습니다. 자라온 그런 생활 습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은 나하고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해해야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와요. 오해하면 불행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자. 이해하려고 힘쓰면요 그만큼 우리가 가정이 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가정에 한 남편이 있었는데 이분이 자랄 때부터 아주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감자를 삶아온 겁니다. 그래서 먹으려고 보니까 설탕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어릴 때부터 집에서 감자를 늘 소금을 찍어 먹었답니다. 근데 설탕을 가져온 거니까 감자를 먹는데
왜 설탕을 가져왔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아니 그럼 감자를 설탕 찍어 먹지 뭐 찍어 먹냐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무슨 소리야, 설탕을 어떻게 찍어 먹냐고, 감자를 소금을 찍어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설탕을 찍어 먹지 왜 감자를 소금을 찍어 먹어요?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당신은 말이야 어릴 때부터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배불러서 이런 거 설탕 찍어 먹지, 이렇게 이제 또 한바탕 하네요. 그러니까 막 집안 얘기를 또 하니까 당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중엔 사니 안 사니 그러다가 법정까지 서게 됐어요. 이혼 소송이 막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판사가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결국은 감자를 설탕 찍어 먹냐 소금 찍어 먹는 것 때문에 이래 된 거거든요. 판사가 그러더래요. 나는 된장 찍어 먹는데 그러더래요. 근데 옆에 변호사가 변호하다가 나는 케첩 찍어 먹는데, 사람마다 다 찍어 먹는 게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안 찍어 먹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예요? 이해를 하면 된단 말이죠. 저 사람은 좀 그런 문화에서 자랐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소금 찍어 먹는다 소금 주면 되고, 설탕 먹는다 그러면 설탕으로 하면 되고, 또 각자 찍어 먹는다 한다 그러면 소금 한 그릇 설탕 한 그릇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알아서 찍어 먹으면 되니까 뭐 그게 사니 안 사니 하고 싸울 일이냐 하는 겁니다. 왜요? 그 작은 것 때문에 그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내일이 제가 결혼 30주년 기념일이거든요. 결혼해가지고 보니까 제 아내는 올빼미 체질이고 저는 종달새 체질이에요. 집사람은요 10시, 11시, 12시 막 넘어가도 잠을 안 자요. 저는 10시 또 11시 전에 자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환하게 불 꺼놓으면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게 다른 겁니다. 치약 하나 짜는 것도 저는 중간부터 짜야지 잘 나오거든요. 제 아내는 끝에서부터 짜 올라와요. 결국은 다 나중에 보면 다 끝까지 짜는 건데 중간부터 짠다고 늘 핍박을 해요. 오늘 제 아내가 여기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맘 놓고 얘기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녹음돼서 나가면 나 이제 죽었어요. 자, 어쨌든 이게 뭐 중간부터 짜든 끝에부터 짜든 이게 뭔 상관이냐. 그 조그마한 차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비결을 해드릴게요. 한 가지 비결, 무슨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 소 5마리만 키우세요. 아니 소를 또 어디다가 또 가서 구해서 키우라는 거냐. 소 5마리를 키우는 게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래요. 첫째 무슨 소냐? 내가 졌소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신이 옳소. 세 번째는 당신 마음대로 하소. 네 번째는 나를 용서하소. 다섯 번째가 중요한데 다시는 안 그러겠어. 이렇게 하면 된답니다. 너무 어려워요? 이 5가지를 잘 기억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소들이 많이 자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신데, 자, 얼마 전에 제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본인이 책을 쓰셨다고 책을 한 권을 선물을 했어요. 근데 그 책 제목이 저기 나온 대로 부부 행복한 동행,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근데 저 책에 보니까 저 책에 이렇게 어떤 항목이 있느냐면은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은 배우자에게, 상대방에게 괴로움을 주는 행동을 삼가라, 그런 항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싸움도 일어나고 왜 가정이 힘드냐, 상대방을 괴롭게 하는 행동을 내가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줄이려고 하고 그거를 내가 중지하려고 하지 않는 한 가정의 불행은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하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줄자 같은 배우자가 되지 말라. 줄자가 뭐예요? 줄자는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길이 재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짧아. 이거는 왜 이렇게 길게 했어? 자꾸 그러면요, 피곤해서 못 삽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남편이 집에 가서 좀 있다 보면은 어떤 때는요 하루에 3끼를 다 달라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걸 삼식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더 3끼 얻어먹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참견하네. 왜 이렇게 쌀은 좀 더 깨끗이 좀 씻지, 왜 이렇게 오늘은 밥을 많이 했어, 국을 좀 조금만 하란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좀 짜게, 자꾸 이렇게 와가지고 시비를 걸면 어떻게 살림을 하겠어요. 그래서 아내들이 뭐 하면은 그냥 놔두세요. 무조건 맛있다 그러고 참 감동이 된다 그러고. 저는 이제 신혼 초에 제 아내가 김치찌개를 한번 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야, 여보, 왜 이렇게 김치가, 어디 호텔 무슨 김치찌개 저리 가라다. 맛있다 그랬더니 한 달 내내 김치찌개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지금까지 잘 먹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줄자간 같은 걸 가지고 전부 재면서 시시콜콜 기니 짧으니 그러면 피곤해서 못 삽니다. 두 번째, 망치 같은 배우자가 되지 말라. 들고 다니면서 그냥 뒤통수 치고 그냥 막 자꾸 때리고 이러면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죠? 아니 가정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망치를 주셨는데 남 뒤통수 자꾸 치고 그러면은 어떻게 살겠어요? 세 번째, 대패 같은 배우자가 되지 말라. 대패는 뭔 일을 하는 거죠? 자꾸 깎는 거예요. 그죠? 예, 자기 배우자 어디 가가지고 흉보는 거예요. 막 시댁에 가서 흉보고 친구들 만나면 흉보고 우리 왼수가 따로 없어 뭐 이러면서 자꾸 대패로 깎아내리면 여러분 어디 가서 좋은 가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깎지 말고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네 번째는 자물쇠 같은 배우자가 되지 말라. 자물쇠는 뭐예요? 철컥 잠그고는 일체 아무튼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승질나면은 뭐 몇 달씩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16년째 말 안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부싸움 한 번 했다고 뭐 16년씩 말 안 하면 어떡합니까? 입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 뭐 생각을 알고 저 사람이 도대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알죠. 결혼한 지 40년이 지나도요, 우리 남편 뭘 좋아하는지, 우리 아내 무슨 색깔 좋아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알려고 하지도 않는데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대화로 해야지. 뭐 승질 난다고 소리만 높이 지르면 싸움밖에 더 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날수록 소리는 점점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래 무단수가 고단수예요. 그래서 소리를 오히려 화가 날수록 소리를 딱 낮춰가지고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한마디 이렇게 할 때에 저 사람이 저런 것을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러면서 오해가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화가 나더라도 소리를 높이지 마세요. 불났을 때 외에는 소리 지르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불났을 때는 소리 질러야 돼요. 그러나 집안에서 왜 소리를 지릅니까? 그렇죠? 계속 오늘 작정을 하고 입을 안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게 괴로움을 주지 말고 웃음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는 배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는 달라서 좋다며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매력이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는 이제 뭐 다르니까 싫고 달라서 못 살겠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맞춰서 살아야지. 따라합시다. 결혼은 맞춰서 사는 것이다. 내가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 된 겁니다.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이루려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관계라는 것을 알자 그랬어요.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그래 여기 보니까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결혼하기 전에야 두 사람이죠. 그러나 결혼하면 이때부터 한 몸이라 그랬어요. 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한 몸을 어떻게 나눕니까? 그렇죠? 한 몸 나누면 찢어지기밖에 더하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 나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도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합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부부는 연합된 관계예요. 연합했다라는 말은요, 원래 원문의 뜻이 뭐냐면 악교풀로 딱 두 종이를 붙이듯이 그렇게 완전히 딱 밀착이 되고 하나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종이에다가 악교풀을 발라가지고 또 다른 종이를 바르면요, 그거 어떻게 나중에 정상적으로 똑같이 띄어낼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부를 짝지어서 하나가 돼서 완전히 연합시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짝지으셨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 밖에서 행복을 찾지 마세요. 그 안에 행복이 하나님이 그 안에다가 숨겨놓으신 겁니다. 노력을 해서 함께 그것을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저 저절로 무슨 뭐 선물처럼 뚝뚝 떨어지는 게 행복이 아니란 말이죠. 부부를 만나게 하신 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숨겨놓으신 행복이란 보화를 찾아서 그 가족의 것으로 만들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 가정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뭐 그 사람이 너무너무 문제가 많은데요. 자,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떤 한 여자 성도가 있었어요. 이 성도가 한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그 남자가 좀 이상해요. 첫째,
이 사람이 무슨 이제 병이 있는데, 무슨 병이냐면 남편이 19살 때에 이 입시 때문에 너무 이 강박관념 때문에 시달려가지고 정신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정신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한 번도 부부관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가 생길 수도 없죠. 또 대화도 통하지를 않아요. 상처가 워낙 커가지고. 뿐만 아니라 또 이 남편이 직장도 못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친구도 전혀 없어요. 늘 그냥 집에만 있는데 또 집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아내가 남편이 음식을 해서 갖다 주면 먹는데 숟가락 젓가락으로 먹으면 좀 좋아요. 손으로 집어 다 먹는 거예요. 밥도 손으로 먹고 반찬 손으로 먹고, 그러고는 이걸 또 옷에다 다 닦네. 그러지 말죠. 계속 밥 한 번 먹고 빨아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씻을 줄을 몰라요. 일단 아무 데도 씻을 줄을 몰라요. 그리고 손톱과 밥도 또 안 깎는 거예요. 어쩌다 깎는 막 손을 잘라버려요. 손톱깎이로 자기 손가락 여기저기 피가 나고. 그뿐만 아니에요. 밤만 되면은요, 밖에 나가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밤 2시, 3시에 밖에서 그냥 와 소리 지르고 술 먹은 사람처럼 그렇게 노래를 불러 제끼니 이웃 사람들이 밤에 잠을 잘 수가 있는, 막 일어나가지고 막 욕을 하면서 시끄럽다고. 여보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이 아내가 그런 남편을 단 한 번도 화를 내질 않아요. 남편이 그렇다고 막 무슨 소리를 지른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화를 내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남편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하나님 우리 남편 변화시켜 주세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한두 가지라도 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보, 음식은 손으로 먹는 거 아니에요. 수저로 먹어요. 또 제발 이 반찬 같은 거 먹고 난 다음에 손은 꼭 좀 옷에 닦지 말고 물에다가 씻으라고. 그렇게 자꾸 얘기해요. 근데 안 고쳐져요. 우리 남편 변할 수가 없는가 봐. 그래서 이제 10년이 지났는데요, 딱 한 가지가 바뀌었어요. 뭐냐면은 외출복하고 집에서 입는 옷을 구별해서 갈아입을 줄 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이제 겨울. 그거 가지고 막 이 아내가 우리 남편 달라졌다고. 우리 남편 달라졌다고. 그래서 막 거기서 너무너무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 아내가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 남편이 자기 스스로 준비해서 교회를 한 번이라도 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왜요?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남편 세수하는 거 다 닦아주죠. 그 다음에 먹는 거 다 또 이렇게 해주죠. 전부 씻겨주죠. 옷 갈아입히죠. 그리고 또 교회를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냐 참 혼자 그렇게 하고 오기도 쉽지 않은데 그 남편 일일이 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로 모시고 오고 또 모시고 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분의 기도 제목은 우리 남편이 단 한 번이라도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챙겨서 교회 스스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남편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게 이분의 기도 제목이랍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참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오늘 옆에 있는 배우자 다 혼자 준비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그런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만 해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너무 그 옷 한 번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나올 수 있는 정도가 됐다고요. 그거 감사해서 책을 썼어요. 남편을 위해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책 한 권이 나왔어요. 남편을 통해서 내가 얻는 행복. 그렇죠? 그런 남편이라도 여러분 감사하고 그렇게 행복하다고 책을 쓸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더 감사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뭘 잘해서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부족하면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곳에 참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갑자기 무슨 병에 걸린 거예요. 그것도 중병에 걸렸어요. 그러니 부인이 말이죠. 가난하니까 먹고 살기 힘든데 또 큰 병까지 걸리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할 수 없어요. 품을 팔아서 그 다음에 삭바느질 같은 거 해가면서 그러면서 겨우겨우 살림을 꾸려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약을 사다가
그렇게 해서 또 남편 치료하는데 그걸 극진히 정성으로 보살펴요. 그런데 남편 병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죽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생이 계속됩니까? 계속되는 병세에 집안은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집니다. 또 병이 나을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할 수 없다.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 그러고는 남편을 버리고 도망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심을 굳히고, 그러고는 이제 남편을 위해서 내가 마지막 죽 한 그릇이라도 그렇게 끓여서 드려야 되겠다. 그러고는 이제 도망가야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쌀자루를 다 뒤져보니까 그저 그냥 한 주먹 쌀 정도가 나오더래요. 거기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냇가로 가서 쌀을 씻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쌀을 씻는데, 쌀을 씻다 보니까 여러분 헹구면서 쌀 몇 알이 이렇게 냇가에 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더니 어디선가 뱀 조그만한 게 한 마리가 탁 오더니요, 떨어진 쌀을 물어가지고는 또 턱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지? 또 조금 있다가 또 와요. 그래서 또 쌀을 물고는 또 푹 절로 가요. 야, 한번 따라가 봐야지. 그러고는 이 부인이 뱀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 뱀이 어디로 가는가 보니까 다리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리 밑으로 가가지고는요,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순놈인데 그 순놈 뱀이 꼬리를 다쳐가지고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는, 그 뱀한테 계속 이걸 갖다 물어다가 주는. 참 저런 미물도 그렇게 자기 남편이라고 못 움직인다고 가서 먹이를 구해가지고 계속 저렇게 먹여주는구나. 응? 나는 사람으로서 병든 남편 버리고 도망갈 생각을 했으니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그 모습에 감동이 됐답니다. 그래가지고는 죽 끓여주고 도망가려는 마음 싹 버리고, 그리고는 다시 남편에게 가서 더 전보다 정성스럽게 그렇게 돌보면서, 그러면서 그 남편을 간호를 했는데 남편이 병이 나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다시 열심히 부부가 합해 살아가지고 아주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남편이 부족하고 아내가 부족할지라도 짝지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셨는데, 하나가 돼서 끝까지 잘 그렇게 섬겨나갈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정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넘치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한 것임을 알자 그랬어요. 자,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잘못했을 때 구약 성경에는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헤어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것도 원치 않지만은 그래도 왜 했느냐, 사람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이것만큼은 해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원래 헤어져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듯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은 두 개의 학파가 있었어요.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하나는 샴마이 학파, 하나는 힐렐 학파예요. 이 두 학파가 유명합니다. 근데 이 샴마이 학파는 주로 바리새인들이 이 샴마이 학파에 속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모세 율법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아내를 버릴 때는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러니까 이혼 증서만 써주면 마음대로 버려도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들은 해석을 하고 또 그렇게 지켜나가요. 그런데 이 힐렐 학파는 더 문제예요. 이건 자유주의 학파예요. 그래서 아내를 버릴 때는 이혼 증서를 써줘라는 이거를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문제만 생기면은 언제든지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요, 아내가 밥을 하다가 밥을 태우면은요 아내를 버려도 된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요. 아니, 일생 동안에 수천 번 밥을 하는데 여러분, 밥 여러 번 태울 수가 있는가 하게 요즘엔 전기밥통이 좋아가지고 꽂으면은 뭐 백미니 무슨 미니 하면서 알아서 자기들이 또 다 해주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끝나면 또 친절하게 또 뭐
뜸을 배출한대나 뭐 그러면서 하고 또 끝났으면 음악이 나오면서 다 됐다고 밥 퍼먹으시라고. 야, 너무너무 친절해요. 우리나라 밥통이 세계 1등입니다. 중국 사람들도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밥통 다 사가더라고요. 한국 밥통이 참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참 요즘에는 좋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아궁이에다가 불 떼고 그 사람들은 또 빵을 굽고 하는데 태울 수가 있잖아요. 여차하는 사이에 3층 밥이 나오거나 아니면 타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밥 한 번 태웠다고 헤어져. 이러면 어떻게 도대체 살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또 심지어 이 힐리락바 사람들은요, 아내가 다른 여자보다 얼굴이 못생겼으면 헤어져도 된다. 이런 식으로 또 해놨다. 아야, 그러면 세상에 가장 이쁜 한 여자 빼놓고는 다 이혼해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들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규정을 주신 것은 우선 이혼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함부로 이혼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약자 위치에 있었던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원래 하나님께서 이혼을 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요. 음행한 연고 외에 그 이외에 버리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짝을 맺어주시고 결혼해서 산다면 정말 평생 해로할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번에 결혼 85주년이 됐다고 신문에 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저 사진에 나온 저 부부입니다. 남편 된 사람이 105살이고요. 올해로. 아내 된 사람이 101살. 야, 두 분 다 100살이 넘겼어요. 결혼한 지 85년 됐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최장수 부부로 지금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결혼해서 85년 동안을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 행복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요, 저 남편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다른 거 없고요. 서로에 대한 헌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뭐라고요? 서로에 대한 헌신. 그러니까 이 결혼은 우리가 원래부터 결혼할 때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것은 원래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거 서약하는 게 결혼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내가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여러분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목적으로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당신이 나를 끝까지 사랑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요구하고 시작하면요.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게, 내가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가장 오래 부부관계를 85년 동안 한 저 두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서로에 대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지 그 부부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그러면서 저 101살 된 저 벤 에타라는 할머니가 이렇게 그러면서 덧붙였다 그래요.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에게 제가 꼭 알려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뭡니까? 결혼하면서 상대방, 그러니까 배우자를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미친 거예요. 그러더래요. 절대 상대방 변화시키려고 꿈도 꾸지 말아라. 이거는요, 그럴 수도 없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말아라는 거예요.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남편 반드시 뜯어 고칠 거야. 내가 우리 집사람 반드시 고쳐버리고 말 거야. 이러면 같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어떡하라고요? 절대 변화시키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미친 생각이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선배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듣고 어떻게 해요? 있는 대로 받아들이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어떤 헌신을 할까, 내가 어떤 희생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러면은 이제 행복을 위한 준비가 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아멘이 적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한 번은 에덴 동산을 거닐게 됐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담이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고 저 하와를요 너무 예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아니 왜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러시대. 하와가 이뻐야 네가 그 하와를 좋아할 거 아니냐. 아 그렇군요. 아유 하나님 감사해요. 근데 질문이 하나 또 있는데 뭔 질문이냐. 예 근데요 제가 살아보니까 저 하와가 좀 멍청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그러시더래요. 좀 멍청해야 너만 좋아할 거 아니냐 그러시더래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배우자 가만히 보면 좀 모자란 데가 다 있습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모자르고 여자는 여자대로 모자릅니다. 다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하나님 만나 계셔 서로 도와주라고. 예,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둘 다 완벽하면 서로 뭐가 필요해요? 그냥 혼자 살면 되지. 서로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걸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부부가 만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도록 그렇게 일부러 만드셔서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찾도록 만들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문제를 삼지 말고 그 부족한 것 때문에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은요 사랑하고 존경할 대상임을 알자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를 사랑하고 두 번째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말씀. 이거는 권유형이나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상대방이 사랑스럽지 않더라도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렇죠? 아유 이 사람 내가 뭘 어디를 사랑할 건덕지가 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 그러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은요 힘들어도 하는 것이고 마음에 안 들어도 하는 것이고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괴로워도 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좋아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좋아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내가 딱 땡겨야 되는 거예요. 취향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절대 취미나 취향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가 좋은 구석이 있다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죄 짓는 거 생각하면 당장 지옥불에 보내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자녀 삼아 주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더군다나 내가 사랑하겠다고 서약하고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명령이다. 명령 불복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복종하라는 건 남편을 자원해서 잘 따르라 이 말이에요. 이 복종이라는 것은 상하 관계에 있어서의 명령을 따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전에 말씀했죠.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쓸 때는요. 복종이라는 단어는 동등 자격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부가 만나면 이것이 결혼하면 한 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 몸이 누가 신분이 높고 누가 신분이 낮아요? 나 혼자 하나인데 내 몸 전체가 내가 높으면 같이 높아지는 거고 내가 낮아지면 같이 낮아지는 한 몸인데 위아래가 어디 있냐고요. 누가 높고 누가 낮으냐고요. 부부는 한 몸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아내가 나를 높으니까 복종하는 게 아니라 동등 자격으로 따라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아내는 또 철저히 남편에게 복종하며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존경하라 그랬잖아요. 어디 존경할 만한 구석이 있어야지 존경을 하죠.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거기에 조건이 없어요. 존경하라 하는 거는요. 존경할 만한 구석이 없어도 존경하라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늘 배우자, 특별히 남편을 둔 사람들은 남편을 존경해야 돼요. 그렇죠? 대패처럼 자꾸 깎아내리면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일 먼저 아내들에 대해서 말씀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3, 24절에도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부족하더라도 잘 따라야 된다. 왜요? 집안에 머리가 둘이면 되겠어요? 집안에는 머리가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아내들이 주셔서 따라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남편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25절에 나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자, 교회를 주님이 만드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생명까지 주셨단 말이죠.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의 생명까지 주었겠느냐. 여러분 생명까지 주는데 뭘 못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생명까지 주는데 뭘 못하겠느냐고요. 아내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 그러셨으면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은 그래서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렇죠? 구원은 선물이에요. 내 행위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의 상급은 내 행위의 대가로 주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절대 선물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만 상급은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정의 행복은요, 이거는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열심히 수고하고 힘을 들여서 공동으로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 가정의 행복이다는 거예요. 저기 집 짓는 과정이 나오죠, 사진에. 저 집을요, 자,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합해서 저 건물을 지으라. 가정이라는 건물을 지으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 완성된 집안을 절대 얻지를 못합니다. 매년 하나하나 조금씩 만들어져 가서 그래서 나중에 완성된 집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가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을 통해서 정말 아름답고 멋진 가정을 세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듯이 여러분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상대방이 그걸 싫어할 수가 있잖아요. 괴로움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 혼자 행복하면 게 행복한 겁니까? 같이 행복해야 진정한 행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죽어야 돼요. 그렇죠? 네, 가정에서는 뭐 교수님이고 무슨 뭐 사장님이고 없어요. 가정에서는 다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노 부부가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황혼이혼 요즘에 있다 그러죠. 근데 이 이혼한 그날, 바로 이혼한 그날 변호사하고 같이요, 부부가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식사를 하는데 이 두 부부가 뭘 좋아하느냐면 통닭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통닭을 주문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같이 먹게 됩니다. 근데 통닭이 나오자마자 이 남편이 날개죽지를 탁 잘라가지고는 아내한테 이거 먹으셔 하고 딱 내놓는 거예요. 그 아내가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왜 나한테 날개죽지를 주냐고. 근데 이 남편은요 왜 날개죽지를 떼서 아내한테 주냐면은 자기가 날개를 좋아하거든요. 자기가 날개를 좋아해요. 근데 아내가 좋아하는 거는 날개죽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닭다리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다리를 잘라주면은 고맙다고 먹을 텐데 남편은 자기가 좋아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아끼고 아내를 위해서 자기 딴에는 아내를 위해서 준다고 이거를 준 거예요. 근데 아내는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왜요? 아니 지금까지 결혼 생활 30년 동안에 내가 닭다리 좋아하는 걸 몰랐단 말이야. 그러잖아요. 남편도 한심한 거예요. 아니 여보 뭘 잘라줄까? 그러면은 닭다리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다리를 잘라주면은 서로 간에 밥 한 끼도 재밌게 먹을 수가 있는데 아니 남편이 그렇게 센스가 없고 그렇게 무디까 어떻게
날개 죽지를 자기가 좋아하니까 상대방이 날개를 좋아하는 줄 알고 찢어서 줬는데 아내는 화만 나는 거죠. 그러니까 30년 동안 저런 내니까 자기 좋을 대로만 하지, 자기 좋을 대로만. 한마디 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내가 좋아한 거를 찢어줬는데 왜 안 먹고 난리야?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성질 내가지고 서로 통닭시켜놓고는 먹지도 않고 닭다리 날개 죽지 때문에 싸워가지고는요. 그러고는 잘 가라 인사말도 안 하고 어차피 뭐 이혼했으니까 그냥 인사말도 안 나누고 그냥 둘이 또 헤어져 버린 거예요. 이 남편이 말이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아니 죽기 전에 물어라도 내가 봤으면 날개를 줄까 닭다리를 줄까 그러면 닭다리 주세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거 준다고 그랬으니 아내가 화를 내지. 아이고 이 바보. 미안해가지고 말이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는데 아내가 안 받아요. 예. 아내가 가만히 보니까 전화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계속 전화를 하는데 또 안 받아요. 나중에는 배터리를 그냥 아예 다 빼놔버렸어요. 안 받네. 아내도 이제 화가 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날이 지났어요. 그 다음날 됐는데 아내가 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제 너무했네. 그래도 우리 남편에는 자기가 그래도 좋아하는 거라고 나를 먹으라고 준 건데 물론 내가 닭다리를 좋아하지만은 받아놓고 고맙다고 받아놓고 근데 여보 닭다리를 줄래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걸. 에? 그리고 이 날개 죽지는 당신 좋아하잖아. 이거 당신 먹어. 이랬으면 됐을 걸 갖다가 내가 거기서 30년 동안 맨날 저러고 내가 그랬으면 네 남편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나. 아이고 어제 전화했는데 내가 전화도 다 꺼버리고 미안한 마음에 전화를 또 하는 거야. 이제 아내가 이제는. 근데 남편이 이제 안 받네요. 남편이 아무리 전화를 받지를 않아요. 아이고 왜 하면 화가 진짜 많이 났는가 보다 이 생각을 하고는 그냥 있었는데 잠시 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따르릉 하고 집 전화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아무개 누군지 아세요? 아세요? 그래요. 예, 바로 제 전 남편인데 그분이 오늘 죽었어요. 그러더래요. 죽었대요. 예? 놀래가지고 집으로 쫓아갔어요. 남편이 집으로 쫓아가요. 남편이 방에서 쓰러져 죽어 있는데 핸드폰을 꽉 손에 잡고 죽어 있더래요. 그래서 이 핸드폰을 열어서 이렇게 문자를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쓰여있을 때 여보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이렇게 적어놓고 남편이 죽은 거예요. 이야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그 아내와 남편이 조금이라도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했더라면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이렇게 싸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하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빠 천국은 어떤 곳이야? 천국은 우리 집 같은 곳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천국 옆집 같은 곳이야. 지옥 바로 우리 집이 지옥이란다. 야 이러면 도대체 자녀들에게 뭘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가정 만들어 주신 것은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우리가 미리 맛보라고 그렇게 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지 말고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